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볼 텐데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269페이지로 되어 있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되게 빠르게 읽네요. 오늘은 십계명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질서는 존재의 기초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주보에는 근거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초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로 말을 바꿨습니다. 관계 질서는 존재의 기초.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질서라고 하는 것, 이 질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과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질서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무질서한 사회보다는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독재가 더 옳다라고 강조하며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독재의 타당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독재 체제 안에도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근데 무질서한 사회는요, 독재 사회보다 더 끔찍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막 약탈하고 탈취하고 죽이고 방화를 저지르고, 여러분 아무도 통제를 못합니다. 아무도 통제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무질서하고 끔찍한 사회와 독재하고 비교했을 때 그나마 어느 쪽이 더 낫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재를 지지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이 얘기가 그나마 무질서보다는 독재가 낫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형편없는 질서가 무질서한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질서보다 독재가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조건 맞거나 틀리다라는 성급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 말이 나오게 된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조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단순히 강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란 모든 존재가 존재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아니면 어떤 단체도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하나의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사회도, 하다못해 거대한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북 대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대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끊임없이 우리나라에게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것이 바로 이 한 국가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고구려가 망하게 된 것은 외부의 침입에서 망하지 않았다 그랬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망하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나라 안에서의 질서가 붕괴되어지는 것을 주로 망합니다. 거대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붕괴도 외부의 침입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안의 무질서와 그리고 부도덕함과
그리고 그 음란함이 이 죄악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 죄가 관영하면 안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죄가 항상 동반한 것이 무질서이기 때문에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거대한 제국인 로마나 바벨론 같은 그런 국가들도 그냥 붕괴되어 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고구려도 그렇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 질서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갈공명이 전쟁을 치르면서 마속에게 군령을 내렸는데, 마속이 제갈공명의 명령을 어기고 그 자기 나름대로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이 군대를 거의 괴멸시키는 지경까지 몰아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제갈공명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속은 마치 양아들처럼 생각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이 군사였으면,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읍참마속, 눈물을 머금고 참아는, 목을 베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제갈공명을 말립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군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군대의 질서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제갈공명은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양아들과 같은 마속의 목을 벨 정도로 그런 질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 은총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질서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 조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질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또는 국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존재를 위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페미니즘이 왜 위험하냐 하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질서를 무너뜨려요. 아이들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갖다 대죠.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그 명분하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요, 명심하십시오.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난폭한 남편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그 남편과의 관계 질서를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이 남자가, 내 남편이 형편없으니까, 또는 내 아내가 너무나 형편없으니까 이판사판이다, 질서고 뭐고 필요 없다, 다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을 다시 재건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군대에서도요, 소위 하극상, 이유가 어찌 되었든 상사가 잘못했든 잘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극상에는 무조건 아랫사람들에게 동일한 징계가 내려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질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 정당성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제 5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에 담아둬야 될 핵심이 무엇이냐면, 질서가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질서가 가정의 생명입니다. 질서가 직장의 생명입니다. 뭐 억울하든 어쨌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 부분만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되어져야만 합니다. 질서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질서가 국가의 생명입니다. 질서를 망각하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사람 몸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잠깐 동안 그 수지침을 배워봤는데, 수지침에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인간의 몸이 병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균형이 무너지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사람 몸에는 내장 기관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몸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오장육부나 몸 자체가 마치 우주와 같다 그럽니다. 이 수지침 그쪽에서는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수지침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에서도요, 인간의 몸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하늘의 우주 전체 모든 만물하고 그대로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제가 나중에 요번 내년 신년 1월 달에 이건 그냥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을 쓰게 되어진지 어떨지 봐야 되는 문제인데,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글을 써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 같이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인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좀 거론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어쨌든 인간의 몸의 질서가 무너지면 인간이 죽는 것처럼 이 사회도 질서가 무너지면 마치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 자체도 다 무너지고 다 죽습니다.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도 플라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그 국가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질서가 이렇게 중요해요.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은요, 마귀도 동의합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돌아다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도 알고 마귀도 이 질서만은, 자기네들의 질서만은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의 이런 이적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바알세부로 힘입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분주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주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주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그토록 혐오하는 사단조차도요,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외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단의 존재조차도 질서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존재한다는 걸 자기네도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분쟁해버리면 사단의 왕국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인 질서가 없이는 자기네들의 존재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이 무질서를 조장해내는 것입니다. 무질서를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너무 아닙니다. 뭐 사기성도 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그 목사님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 안에서 난리라는 거예요. 뭐 멱살잡이 해가면서 막 끌어내리고 뭐 계란을 던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면 질서를 지켜내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이 부분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를 무시하는 상태에서 개혁을 하게 되면 사실은요, 교회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무질서와 싸울 때 무질서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적을 하게 되면 피차다 어떻게 해요? 멸망할까 하노라. 피차다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제 5계명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제가 어버이 주일에서 다뤘던 것처럼 육신의 부모만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창조주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소위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하나로 여기에 압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계명은 양쪽의 모든 대인 계명과 대신 계명을 다 포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의 계명은 양쪽 계명의 중간에 위치해서
소위 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제5계명입니다. 이 5계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럼 제5계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란 과연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나를 낳아준 존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근원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했을 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존재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부모입니다. 여기서 지금 부모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를 존재케 한 근원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자신을 존재 가능케 한 더 근원적인 존재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부정하는 행위는 결국 영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관계 질서를 지키는 거거든요. 관계 질서를 지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관계 질서는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인류를 창조하신 근원 되신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가 존재 가능케 하는데 근거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경하지 않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만약 자기를 존재 가능케 한 대상을 무시하거나 부정한다면 그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가 싫어서 자기 나라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는 단순히 그 나라를 부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존재와 뿌리와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존재와 뿌리와 근거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뭘 부정하는 것이냐면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그 흑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흑인은 자기가 소위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 피부색이 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흑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가 라고 하면서 나를 태어나게 한 흑인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들 자체를 부정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은 돋보입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좀 더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기 존재는 더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존재 가능케 한 존재를 인정하고 그죠? 그리고 그 존재 가능케 한 존재를 더 공경하면서 오히려 그 삶을 누려갈 때에 내가 피부색이 비록 검다 할지라도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존재 가능하도록 하신 궁극적 존재인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존재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멸시하면 우리는 결국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못하다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 너무 무리한 요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대가라는 어떤 형벌에 관한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소위 관계 질서에 대한 부정의 결과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5계명을 접하면서 또다시 머릿속에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논리적 전개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은 안식일 준수 명령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라는 것을 제1계명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2계명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제1계명은 뭐예요? 존재론. 제2계명은 뭐예요? 인식론이 되죠.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서 얘기해야 될 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바로 이 계명이죠. 그래서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모두 하지 말아 절도 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제2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언급한 하나님만 섬긴다. 성경에서 더하거나 감하거나 한 어떤 것도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이 제2계명 아닙니까? 그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듯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계명과 2계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다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인식. 그러니까 이 어쨌든 1계명과 2계명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3계명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제 4계명과 어떻게 관련이 맺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일적 삶이죠.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 4계명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제 5계명으로서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이 두 가지 개념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첫째는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볼 때 4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드러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드러내는 일은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뭐예요?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적 사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뭐냐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안식일적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안식일적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5계명이 무엇이라 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0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이 안식일적 삶을 살고 있다가 박박 우기면서 5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에 불충실하다면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논리 구조입니다. 논리 구조예요. 그러므로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대인 계명으로서의 첫 번째 덕목인 부모를 향한 공경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한 것이 그냥 제 묵상에서 팍팍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조금 자주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에베소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페이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렇죠? 310페이지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얘기도, 그렇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되 공경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뭘 의식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주님을. 그렇죠? 그래서 1차적인 공경의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공경의 1차적인 대상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육신의 부모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미 이 계명을, 제5계명을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명령은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영혼의 부모를 동시에 전제한 명령이라고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서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육신의 부모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제5계명 준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제5계명을 제4계명과 연관지어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소위 불편하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과 갈등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5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4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4계명만 범해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도미노 현상이 있죠. 4계명을 범하는 것은 곧 몇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3계명. 3계명을 범하는 건 곧 몇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2계명, 그 1계명.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요. 한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다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이 다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이 멀티플렉스한 사고를 가지고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1차적으로 누가 무시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시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하고 갈등하지 않으려고 하면 부모님하고 갈등해야 되고, 부모님하고 갈등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갈등해야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First priority.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는 마이클 샌든도 해결 못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얼마든지 해결이 됩니다. 뒷부분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 나타난 5계명은 출애굽기에 언급된 5계명과 다르게 한 가지 말을 첨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5계명은 출애굽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것과 다르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언급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5계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신명기에 나오는 5계명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되 어떻게 공경해야지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관계 질서를 지키는 것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 원리를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로만 제한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에베소서 편으로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제5계명 아주 독특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제5계명은 자녀들아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이 계명은 모든 관계에 다 적용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이 원리가 적용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제5계명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이 5계명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 밖에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이 5계명 그대로 다 적용되어집니다. 굉장히 확장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 5계명을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주인과 종, 종과 주인과의 관계로 확장 적용하는 것에서 얼마나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5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 명령을 염두에 두는 흔적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 모든 관계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1절을 보면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은 그것을 요약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라. 4절을 보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이라고 얘기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도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요. 이거를 신명기적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5절도 그 개념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5절은 그 상전들 향한 종의 의무를 얘기하는데 그냥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묵상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더 표현돼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해서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걸 또 신명기식으로 얘기한다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죠. 근데 이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는 무조건 남편을 기쁘게 하거나 순종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복종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종하라요. 이게 사실은 5계명의 적용이에요. 다. 근데 그러면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해 줘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 성경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래 뭐 내가 경건 생활 조금 양보하고서라도 아내 기분 맞춰주고 어딘 놀러도 가주고 뭐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이 계명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문제가. 또 아내들도 그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근데 남편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그럼 돼요? 아니죠. 그것도 5계명을 사실은 깨뜨린 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님이 야 너 예배 드려가지 마. 야 너 성경 읽지 마. 지금 네가 그럴 때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따르게 되면 제 5계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다못해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의 징계를 하라. 또는 매를 들라. 뭐 성경에 그렇게 다 언급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요. 근데 성경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애를 완전히 신주단지 모시듯이 애들 기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들한테만 수백만 원짜리 옷 사주고 뭐하고 화려하게 그냥 막 그렇게 해줘요. 그것은 사실은 제 5계명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어리석어져요.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하면서 인간관계에 점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나름대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점점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아내 사랑을 하면서 무슨 장미꽃 입에 물고서 띵동 스위치 눌러서 아내가 얘면 여보 당신 해주는 장미,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부부관계냔 말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것이면 하나님 공경을 염두에 두고 모든 관계가 거기서 다 펼쳐져야 돼요. 그랬을 때 인간관계 안에 뭐가 생기지 않냐면 부작용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몸에 배서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들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리 인간관계가 다 그렇게 설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자꾸 이런 거죠. 다른 집에서 사람들 인간관계 이렇게 맺으면 그냥 안 맺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점점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근데 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 항상 소외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가 항상 빠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사역을 어떻게 심리학으로 가정사역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심리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는 빠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이 자체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연합하게 되는 것, 이것도 관계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 제5계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연합도요. 근데 다른 교회와 연합을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연합을 해야 돼요.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 얘기합니까? 교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친교식으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CCC가 아니죠. WCC 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교회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연합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교회를 분열케 만들고 더 심각한 부작용으로 교회를 멍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기 위해 부모를 공경한다는 명분으로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우선시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깨뜨리고 부부간의 행복만을 추구했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않고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한테 권합니다. 왜 권했어요? 맛있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내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걸 왜 먹었느냐? 안 돼 하면서 오히려 선악을 하게 남은 시가 딱 해서 내던져야 되거든. 내던지면 어때요? 아내가 울겠죠. 어떻게 내 정성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게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아내를 따라가고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남편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행복 찾아 살말리 하는데 결국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5계명을 파괴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께 오늘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과연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5계명을 지켜야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냉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 질서에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모든 관계 질서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관계에서 이 관계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yes보다는 뭘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no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요구를 또는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거부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선배나 직장 상사가 배석하는 술자석에 참석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술을 거부하고 또는 퇴폐적이고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여야 했을 때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같은 교회 교우들끼리 거짓된 가르침이나 불경건을 눈 감아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냉철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니까? 바울 아닙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은 바울은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 앞에서 외식된 행동을 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외식된 행동을 아주 냉철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의 우선순위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 질서를 맺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명철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냉철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네요. 냉철함과 절제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세 가지 말이 나와야만 합니다. 저 사람 굉장히 명철하다. 명철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깨닫는 능력이라 했잖아요. 굉장히 명석하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매사에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 참 냉철하다라는 소리, 또는 비아냥거리는 사람한테는 참 냉정하다라는, 더 비아냥거리는 냉혹하다라는 소리까지 아마 들을지도 모릅니다. 또 뭐예요? 여러분은 참 절제가 뛰어나다라는 소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도들이 무질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퇴폐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절제 있고 분별력 있으며 아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명령이 어찌 보면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도대체 살라는 건가 살지 말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은 던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제로 이런 비난을 수도 없이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5계명 하반부에서 그 정답이 나옵니다.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몰라요.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5절 하반부를 보면, 신명기 5장 16절 하반부를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으로 다 해결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도 의미상 별 차이 없이 나타나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에서 또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더 쉽게 해석을 해줬죠. 어떻다고요? 땅에서 잘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살면 땅에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어디 부부관계 좋아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아이들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고 엄하게 하고, 이거 요즘 가정교육에서는 이건 잘못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다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모든 인간관계 that's okay.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지긴 뭘 좋아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관계 더 심화되지 않습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심화되어지고, 자녀들과 관계에서도 심화되어지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심화되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심화되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현상 믿습니까? 약속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현상 믿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믿을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형통한 위치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모든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또 장수하게 된다. 근데 장수하게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생명이 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길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오래오래 누리게 되어지는 유일한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건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공교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설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교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정의 기초가 되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자녀들과의 관계에 기초에 두십시오.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오래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과 캠퍼스와 또는 다른 모든 동료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모든 관계를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오래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같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히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힌 4명의 소년이 나오게 됩니다. 15살짜리 4명의 소년.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입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모든 관계 질서에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치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항상 그들에서 우리가 발견해낸 것이 뭐냐면, 그들은 느부갓네살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바벨론의 문화 관계 안에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선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처음에는 바벨론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게 됐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하는 바람에 그들은 풀무부에 들어가는 지경까지 가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재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여겼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바벨론 왕국에 아주 고위 관직에 앉게 되어지고, 바벨론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처음엔 적대시하면서 더 배나 더 저 풀불을 뜨겁게 만들어가면서 아주 혐오하고 이를 갈던 그 사람이, 그들이 풀무불 안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을 높이라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 3명을 더 신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관계가 재편되어진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도 동일합니다. 다니엘도 이 왕에게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그가 왕을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왕을 존경했던 왕도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항상 삼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자굴에 처해지는 형벌까지 감수해야 됐지만, 그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아남자마자 오히려 그 바벨론 왕과 다니엘과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로 재편되어지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정적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건요,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0개의 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첫 계명이란 말은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으로 확증되어진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 제5계명인데 우리가 이 5계명을 무시하면서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어떤 차원에서 맺느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고 없음, 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고 나쁨이 규정되어집니다. 소위 인간관계를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관계 질서는 존재의 기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의 질서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부부관계 안에서, 또 자녀들과 관계 안에서, 모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모든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다른 말로 신명기 계명으로 얘기한다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성취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5계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이 제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공경하기를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